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며 혹은 주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아오니 주님 전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항상 깨닫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26장은 문지기들의 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행한 일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계획하였다고 보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레위인들에게 성전 봉사의 일들을 조직적이게 분담시켰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반차라는 말은 반이라는 말입니다. 1반, 2반 학교에서 반을 나누듯이 문지기의 반이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와 무셀레메아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오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큰 용사. 우리가 그 성경에 현숙한 여인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가일 이게 힘이 있는 유능한 그런 뜻인데 유능한 용사들 이런 말입니다. 유능한 용사들. 유능한 용사들이었더라. 이 스마야의 아들들이
그리고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류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라. 여기도 유능한 사람이라, 그런 단어입니다. 유능한이라는 카일이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함께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라. 거기도 역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아들들, 이렇게 이런 표현이고, 능력이 있는 자.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자, 여기 1절부터 19절까지, 아직 19절까지 다 읽지는 않지만 19절은 문지기의 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 기록 가운데 특별히 고라의 족속,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고라는 레위의 아들들 중에 그앗의 손자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고라는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이 갈라져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매장되었다. 민수기 16장 3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그 자손을 남겨두셨고 성전의 문지기를 삼으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고라는 그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두시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해서 문지기들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또 문지기 중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오벳 에돔의 아들들 쭉 언급했죠. 8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에게 62명의 그 자손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능한 용사들, 유능한 사람들, 그런 유능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능력이 있는. 앞에는 큰 용사, 그래 번역했지만 유능한 용사들, 또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자, 유능한 아들들, 아주 이런 표현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외에 무셀레미아에게도 유능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 그렇게 골고루 직무를 분담받았습니다. 셀레미아는 동방에 담청되었고, 이 셀레미아는 2절에 나오는
무셀레미아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셀레미아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그렇죠, 무셀레미아의 아들이 맏아들이 스가랴니까 셀레미아가 무셀레미아가 맞네요. 맞아 보이네요.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는 말은 이게 무슨 그 지혜롭게 조언을 하는 그런 조언자, 이런 뜻의 의사라는,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명철한 의사, 지혜로운 자, 조언자, 이런 뜻입니다. 명철한 조언자라, 그렇게 번역하면 더 쉬울 듯합니다. 그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이제 곡간에 대한 것들은, 곡간은 창고죠. 창고를 또 지키는 창고직입니다. 창고지킴이 창고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문지기의 반이 이러하였다. 문지기의 반장들도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겼고 성전 문들을 지키기 위해 그 종족을 따라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제비로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를 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우리 곡간은 창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고에 대한 책임을 맡았고,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중수라는 말은 보수하는 걸 말하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한다는 그런 중수라는 말은 보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드린 성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게 아히야, 스담, 스부엘 등 전부 성전의 창고를 맡았고, 특히 슬로못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창고 책임자들의 이름을 여기에 썼습니다. 29절을 맞아보십시다.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유사 앞에서도 유사라는 말이 드러나오는데, 유사라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관리들 혹은 임원들, 그래서 유사 관리들입니다.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세계는 족보죠,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종족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다윗 시대의 일인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다 분담해서 여러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문지기들 중에 고라의 자손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죄로 죽었어야 했던 자들이지요. 다 하나님 앞에 멸망할 때에 그 고라와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인물들, 그리고 많은 족장들이 죽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아들들이 살아서 이런 봉사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참 신기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바로 오늘 은혜를 입은 우리들과 입장이 비슷하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될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고라의 자손들도 그러겠죠.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이렇게 살아서 성전 봉사자들이 되었다. 문을 지키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직임을 받았다. 그렇게 감사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고라에게 주신,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이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교훈을 받습니다. 또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지기들 중에 오벳 에돔이 눈에 보입니다. 오벳 에돔은 특히 복을 받은 자이었다. 오벳 에돔의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62명의 자손들을 얻었고, 그래서 오벳 에돔은 아들들도 8명이나 있었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62명이 되었는데, 그 오벳 에돔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자라고 보입니다. 복받은 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자손들이 복되어서 아무개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고 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바르게 교훈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의 복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셋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레위인들은 문지기들의 일을 많이 하고 창고 지킴이나 또 바깥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어요. 이스할 29절에서 읽은 대로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다. 관리들과 재판관일이나 또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렸다. 그때 보면 32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레위인들의 자손들 가운데 큰 용사들, 큰 유능한 용사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능력이 있는 자, 용사들 이런 표현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또 30절, 32절, 30절, 31절, 32절에 계속 용사, 능력 있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잘 수행하였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봉사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맡은 일에 유능한 봉사자들, 유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들이 우리가 현숙한 여인들, 유능한 여인이라고 그랬죠. 무슨 일이든지 잘 처리하는 지혜롭고 처리 능력이 있는 자들. 그것이 에셰카일이라고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똑같은 카일이라는 말이 남자들에게 기뻐를 카일 그러면은 용사입니다. 유능한 그런 용사들. 또 이시카일 그러면 유능한 남자들입니다. 카일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유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문직이든 창고직이든 또 어떤 다른 관리나 또 재판관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쫓아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또 찬양대 봉사자든 어떤 봉사의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유능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주신 은혜,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고 그 자손이 남아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봉사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보답하는 양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용사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아들들이 되는 유능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응답하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삶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주님이여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직분, 각자의 성도의 또 직분, 교회의 모든 봉사자의 직무를 주님 잘 감당하는 유능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